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과 90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지난주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며칠 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38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7장에서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들었다면 이 38장은 성소의 바깥, 성막의 뜰에 둘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역시 이미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번제로 드릴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재료는 노시고요. 가로 세로 2m가 조금 넘게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눕혀 태울 만큼의 큰 제단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제단은 그 자체로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동물이 불살라지는 자리, 태워져서 연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은 우리에게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게 이 제단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떠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제물을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어 스스로 정결케 하는 물두멍도 역시 노수로 만들게 되고요. 이 성막 전체를 두르는 뜰을 만들게 되는데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45m,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2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공간을 확보해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 울타리는 노수로 된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들마다 세마포로 삥 둘러 쳐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을 둘러 안과 밖을 구별하고 이 성막이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막과 그 안과 밖에 둘 기물들의 제작이 마무리된 후에 지금까지 성막 제작에 쓰인 물품들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그 비용을 결산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성막 제작에 필요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난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들을 꼼꼼히 결산합니다. 대략 금이 현재 단위로 1톤에 가까운 양이었고요.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계수된 사람이 낸 속전, 은의 양이 약 3,400kg이 넘었고 노새 양은 2,400kg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막의 제작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위대한 역사였고,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다 같이 함께 동참한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 3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우리는 27장에서 번제단, 30장에서 물두멍에 담긴 의미는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38장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이 성막의 울타리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막의 뜰, 마당을 만들고 그 경계가 될 울타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45m에 이르는 거리를 20개의 기둥을 세워 세마포 천으로 두르게 되고요. 서쪽과 동쪽은 그 절반인 50규빗, 22.5m를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천으로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막에도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울타리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곳이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한 곳에 고정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언약궤나 분향단, 이런 기물들의 공통점은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어서 언제든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막이 세워지는 자리가 매번 바뀌는 거고요. 그때마다 울타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세워진 곳은 거룩한 자리라는 걸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임재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워진 기둥과 하얗게 그 둘레를 두른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곳은 거룩하고 어떤 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아침은 거룩하고 점심은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우리가 그곳에서 울타리를 세우면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늘 올랐던 산, 밟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언제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공간과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블 1189를 출근하는 차 안에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간과 시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늘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도요. 정해진 시간, 성경책을 펴고 기도에 손을 모으면 그 자리가 거룩한 겟세마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어딘가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울타리는 밖에서 안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45m, 22m로 세워진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훨씬 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거고요.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어떤 사나운 들짐승이 성막 안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침입과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세상이 편해지고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가 당면하게 될 위험한 적은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세속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교회도 똑같이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걸 교회도 똑같이 자랑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랑 세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돈 없으면 서러운 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고상하게 돈 있고 출세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걸 안 다니는 본인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예수 안에서의 성숙, 작은 예수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 명예, 출세, 성공을 교회가 똑같이 가지기 위해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얻고 가진 사람들을 대단하게 지켜 세워주는 풍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돈, 명예, 출세, 성공을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는 예수보다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거짓과 미혹,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울타리가 필요한 거고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우리를 보호해줄 진리의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옳은 것, 바른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울타리를 한번 세워보시죠. 언제든 어디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곳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낼 울타리도 한번 세워보세요. 경계가 없으면 무엇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호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울타리를 세워야 참과 거짓이 분명해지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장의 후반부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문장 말입니다. 38장 후반부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성막을 만들면서 사용한 재료들을 품목대로 계산하고 거기에 쓰인 재정을 회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조한 물자들의 목록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품 명세서, 영수증 목록의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 살펴보면 모인 금이 1톤 정도 되고요. 은은 3,400kg 정도 됩니다. 놋은 2,400kg이거든요. 제가 한국금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순금 1톤의 시세가 지금 돈으로 1,400억이 넘더라고요. 은은 3,400kg이니까 50억 정도가 넘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몇백억짜리면 우리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건 건물도 아니고 이동용 장막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을 만드는데 수천억이 드는 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건 단순히 돈만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죠. 22절을 보세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최고의 장인이었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대로 수많은 재능 있는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이 시간과 기술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은 결과물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작은 가방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잖아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물건, 최고로 비싼 물건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사실 그거로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목록들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잘 아는 대로 가치를 나타내는 월스와 신분을 나타내는 쉽이 합쳐진 말로 이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께 그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쓰인 금과 은, 놋, 수많은 장인들의 최고의 기술과 헌신, 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드릴 만큼, 아니 그걸 드리는 거로도 부족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셨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가치를 내려놓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가장 가치 없는 자리라 여겨졌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가장 가치 없는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 놋, 시간과 정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수천억이 넘는 가치를 통해 이 땅에 오셨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나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수천억의 돈, 그 어떤 시간과 정성과 비교할 수 없고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살아갈 힘을 얻고 끊어진 길이 다시 시작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만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죠. 그분은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나는 울타리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 나는 어떤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별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가정, 내가 있는 곳에서 주어진 하루 속 어딘가에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이 울타리를 치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척박한 광야임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의 울타리가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짜 신앙, 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